우리는 하나님이 주마하신 곳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함께 행진하자는 겁니다. 함께 하자.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고 행진하는데 이 행진에 함께 가자. 함께. 따로 하지 말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나는 내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잘못 배우면은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얼마까지. 반드시 주님의 교회와 함께 손잡고 행진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 복을 받았을 때 우리 같이 누리기 위해서 함께 행진하자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금년에 실천하는 신앙운동이 153이잖아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징검다리가 되는 겁니다. 나를 징검다리 삼아서 나를 통하여 복음도 듣고 내가 베푸는 친절과 사랑과 인사를 통해서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고 교회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교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도록 하는 이 징검다리가 되자. 징검다리. 두 번째는 5번이죠. 5는 우리가 5명, 5겹줄, 삼겹줄도 잘 안 끊어지는데 줄이 5개가 묶여 있으면 아무리 끊으려도 안 끊어져요. 사탄은 우리를 주 예수님에게서 떼내려고 발부동을 치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금 예수님한테 떼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 떨어지려면 교회에서 성도들과 5겹줄 사랑이 돼야 된다는 게 5겹줄. 여러분, 교회 성도들과 5겹줄이 되면 안 떨어져요. 5겹줄이 안 되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5겹줄 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5명 이상과 말을 걸고 대화를 계속 잘하는, 교회 오면은 적어도 5명 이상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실천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3대의 신앙 개성을 위해서, 여러분 3대가 함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거는 너무나 귀한 복이거든요. 이 3대의 정통 신앙을 개성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자. 여러분, 성전 중심이 안 되고 3대 신앙 개성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성경 배우고 성경대로 살면 된다. 성경대로 사는 게 성경 중심인데 뭘. 그리고 성전 중심이 안 되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믿음 3대 개성 못합니다. 주일마다 반드시 성전 찾아오는 이 생활을 3대를 해갈 때 계속 3대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나 5사람 이상과 대화를 하는 거나 또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과 손잡는 거다.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손잡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는 5겹줄,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안 떨어지는 믿음이 되는 비결이고 3대의 신앙을 개성해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 실천사항이 얼마나 일목요연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꼭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을 신앙 축제가 시작되면서 주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40일 여정입니다. 그 40일 여정을 우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표어나 우리의 실천 사항이나 우리 40일 신앙 축제의 슬로건이나 다 한 맥을 가지고 있는,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공동체의 신앙입니다. 이 공동체 신앙을 대변하는 말이 뭐냐? 동행입니다. 동행. 교회와 동행하고 성도들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회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신앙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동행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하는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믿는 성도들은 함께해야 되고 동행해야 되고 오겹줄이 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는 내용이 오늘 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의 신앙은 함께하는 거고 동행하는 거고 말하는 거고 같이 있는 거고, 이것을 몸부림치면서 말을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 이전에 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동행이라는 것이 몸부림치게 된 것은 성령님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함께하는 신앙, 동행하는 신앙, 손잡는 신앙, 여기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안 받고 성령 충만 안 하면 이런 몸부림 안 칩니다. 칠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러면 어떤 몸부림을 치게 하셨는가?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바란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손잡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2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다. 나는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손잡기 위해서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그런 말이죠. 23절에 스바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지금 바울 사도는 선교의 거점을 동로마 지역, 로마가 제패하고 있는 제국이죠. 제국에 선교를 하는데 동쪽 지역에 지금 선교를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쪽 지역에는 선교를 다 끝냈어요. 왜냐? 이 바울 사도의 선교 관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해지는 곳,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에는 자기는 안 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나는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아주 중요한 선교관이거든요. 이 동로마 지역은 이제는 교회 세울 때 다 세웠고 복음 전할 때 다 전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서로마,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바로 스페인으로, 오늘 성경에는 스바나죠. 스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이는 지나가는 길에, 이 말은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지나가기 전에 교제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서로마 지역,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가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 여러분으로부터 기쁨을 받고 싶다. 여러분들이 나를 이 서로마 지역, 스페인, 유럽 지역에 복음 전하는데 협력 선교를 했다고, 내 혼자 선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해라, 이 편지를 지금 보내는 거죠. 사도 바울의 심정은 성령에 지배받는다 했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네 혼자 가서 해라, 이게 아니고 로마에 들러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서로마 지역, 유럽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하도록 손잡고 해라,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마인 유럽 스페인 선교에 로마가 동력해달라, 함께 해달라, 동행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또 정리하면 두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급하게 가야 한다. 아멘. 이 말씀은 나는 지금
동로마 지역에는 복음 다 전했다. 이제 서로마로 가야 되는데 서로마로 가기 전에 나는 로마 교회 여러분들을 만나서 위로를 얻고 여러분들이 선교에 협력하기를 바라는 그런 동력자가 되기를 바라고 난 다음에 나는 서로마 지역 스페인으로 간다. 그러나 내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 말은 예루살렘에 꼭 갔다 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연보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헌금이라 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연보는 구제, 남을 돕는 일에 하는 것을 연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어려운 매우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연보를 지금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갑자기 갔다 와야 된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일이고 그 일을 고린도 교회, 아가야 성도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았다는 겁니다. 구제헌금. 오늘 성경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나와요. 그러면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이름은 빼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라고 했을까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이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 도시가 고린도의 수도입니다. 고린도의 수도.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이 말 자체가 고린도 지역 교회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 세워진 교회 아가야 그 수도 아가야 성도들이 헌금하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하고 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이 헌금에 아가야 성도들도 헌금하고 가지고 가는데 마게도냐 성도들도 하고 이렇게 모아졌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아가야 고린도의 수도 이것을 한번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얼마를 동정한 후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안, 우리 코이노니아로 말하죠. 교제, 성도의 교제, 성도가 함께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이런 코이노니아 교제, 일명 친교 또는 동행, 함께하는 것, 손잡는 것, 구제 이것도 다 똑같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얼마간의 친교, 교제, 성도들 간의 정을 나누려고 고린도 교회 아가야 성도들과 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실감이 잘 안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회고 이 실감이 잘 안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2000년 전에 그 고린도 도시를 그 유적들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유한 교회였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감나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운하 쳐보면 나옵니다. 고린도 운하가 6.3km입니다. 6km가 넘는 그런 운하를 건설했지요. 건설했는데 6km가 연결되면 양쪽의 바다입니다. 하나는 에게해이고 하나는 사르니코스라는 해협, 사르니코스라는 해협하고 에게라는 이 해협하고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고린도 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사르니코스 해협하고 에게의 해협하고가 같이 붙어 있는 도시죠. 물류의 이동 중심입니다. 물류. 요즘 우리 사회에 물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수출이고 수입이고 거기서 돈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배들이 양쪽으로 정박합니다. 6km를 두고 에게 쪽에도 정박하고 사르니코스 해협에도 정박하고, 그래서 양쪽의 해협에서 이 배가 정박해서 이 돈이 들어오니까 이 배 타는 사람들이, 배 운항선들이 돈이 많잖아요. 한 번만 갔다 와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빼내기 위해서 고린도 도시의 산업이 바로 이 윤락산업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니까. 배 타고 오는 사람들이 돈을 막 한 그릇씩 걷다 오니까 그걸 빼내기 위해서 화폐도 고린도 화폐만 쓰도록 하는 거예요. 환전식 환전. 우리나라 뭐 달러 사거나 유로화를 사거나 환전할 때 돈 들잖아요. 어떤 돈이든지 고린도에서 쓰려면은 고린도 돈으로 바꿔 써야 되거든. 그래서 환전해서 돈 받고, 그 다음에 이곳에 신전이 굉장히 많거든. 신전이. 이 신전이 많은데 이 신전의 여자 사제가 1000명이 1000명. 이 여자 사제 1000명이 그냥 신에게 신탁하고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을, 사제 여성들을 하고 성관계를 해야 신의 은총을 입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타는 사람들이 전부 돈 가지고 여자 사제들하고 음란을 행하죠. 그러면서 돈 주지요. 그 당시에 고린도의 남자를 보면 당신은 고린도의 남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포주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고, 고린도 여성을 만나서 당신이 고린도 여성입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은 윤락 여성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그렇게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렇게 이 경제가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부자예요, 부자. 다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들이 선교 받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돈이 굉장히 많아요. 구제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은 가난해, 대부분이. 왜?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박해받고 예수님 믿기가 너무 힘드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그때에 이 하루에 3,000명, 4,000명 회개되었다 그러잖아요. 3,000명, 5,000명 회개했다 그러는데 그 회개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 저 멀리 다른 나라로 피난 가서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나이도 많고 또 자기가 살던 곳에 돌아가 봐야 살만한 뭐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순례 여정을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고 눌러앉은 사람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모체 교회이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은 가난해요.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와 같이 부자인 이런 사람들이 사는 데서 이방인 선교 한 교회에서 피선교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우려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도시에 있는 신전입니다. 신전. 이 신전 이쪽으로 보면 쫙 이 펼쳐져 있는 이 장소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말도 못해요. 고린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재판받은 장소도 있어요. 바로 여기서 한 200-300m 직선거리에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또 한 장 봅시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운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고린도 도시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세 번째로 다시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고 동행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바울 사도가 지금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구제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바울 사도의 가슴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바울 사도의 마음은 뭐냐? 헌금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사 보내가지고 선교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헌금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방인들도 구원받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개종자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유대인 개종자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 생활이 어렵고 가난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또는 이방인들이 율법도 안 지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겠나, 이러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방인 회개하고 개종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하고는 아예 손도 안 잡고 손 안 잡고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지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요, 굶어 죽으며 가면서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그들에게 이방인의 구제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방인 개종자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환영을 하고 손도 잡고 인사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로 한 몸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말해 주려고 스페인으로 가는 걸, 로마 거쳐서 가는 걸 잠시 미루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몸부림이었고, 그 사도 바울에게 그런 몸부림이 일어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손잡고 함께 행진하는, 동행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누구는 돈이 없고 누구는 돈이 많고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한다, 그 사람하고는 인사 안 한다, 이런 것을 오늘 이 성령님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이렇게 몸부림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이방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 개종자들처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모이지 말아야 됩니다. 새로운 교인들 안 돌보고 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왜 그래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안 해. 성령님은 이렇게 감동 주고 몸부림치게 한다니까. 나이도 차별할 필요 없고 돈도 생김새도 옷 입은 것도 구별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해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손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손 잡아줘야 돼요. 이 사랑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랑보다 위대한 신앙은 없어요. 이 바울 사도가 이 서유럽 스페인의 스바나에 복음 전하러 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성령님이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동역하도록, 함께하도록, 손잡고 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서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아가야 성도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 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또 하나님은 이방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예수님 믿게 된 사람하고 이제는 구별하고 차이하고 상종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안 만나고 커피도 안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다 같이 이제 우리는 한 형제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헌금 가지고, 구제 헌금 가지고 지금 몸부림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번 가을 신앙 축제 기간에 손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있어도 가까이 가서 잡으면 되잖아요. 멀리 떨어지는데요. 가면 되지. 발이 없나 손이 없나. 그죠? 가면 돼요. 가면. 예배당에 앉아가 손 안 잡는데 어디가 손 잡아요? 예배당에 앉아서도 손 안 잡는데. 손 잡으러 쫓아가야 돼. 쫓아가 손 잡고,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위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도 동행하고 주의 일하는 것도 함께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징검다리도 되고 5명과 대화하고 오겹줄 사랑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교회와 동행하는 그런 이 가을이 되시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